68편입니다. 시편 68편은 특별히 다윗의 저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는 사실은 다윗의 스토리죠. 그래서 다윗과 굉장히 친근해졌어요. 그렇죠? 네. 다윗과 우리가 굉장히 친근해졌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저술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지나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대서사시예요. 역사시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긴 시편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서사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서사시, 이스라엘 큰 역사 속에서 다윗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서상, 특별히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체험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이미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한 말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라는 이 번역은 실제 원문에는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욤 이렇게 두 번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욤이라는 히브리어는 날이에요, 날. 그래서 매일 이런 의미죠, 직역하면. 근데 그 욤이라는 단어는 또한 시간으로도 다른 곳에 번역되고요. 또 때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 시간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생애는 함께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역사도요, 사실은 다윗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의탁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스스로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짐, 또 우리 이스라엘 전체 각 개인, 구원받은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을 져주십니다. 이 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은 사실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의 짐이요 질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짐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세상을 살지만 우리에게 쓰나미가 오면요,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요, 똑같이 지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9.11 같은 테러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도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무너지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의 짐들을 우리에게 아예 처음부터 없게 해주시겠다. 내지는 그 짐을 제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느끼고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자신의 모든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의 짐까지 함께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이죠. 다른 이 시편의 전후 맥락에서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여기서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은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짐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른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시 양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요즘 계속 반복되는 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찬송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다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할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찬송은 역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 꿇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의 이유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여드리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백전노장으로 군인이었어요, 직업이. 그래서 그 사망의 전쟁터를 수없이 누볐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 사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섭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자체는 사망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싸늘하게 식을 때,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출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에 사망에서 우리를 벗겨주신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계속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가 또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로서 사망을 이긴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 영적 비밀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절 말씀 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이 정수리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이 의미는요, 이 정수리는요, 여러분 고대 무사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 보면 투구에 이렇게 빗자루 잘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수북한 머리 꼭대기,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 무사들은요, 자신의 무사됨과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하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장군들의 투구에 보면 여기에 깃털을 이렇게 꽂지 않습니까? 그 정수리. 사실은 그 무사의 정수리가 지금 다윗이 특별히 전쟁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이방 족속들의 그런 헤어스타일을 많이 본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기와 칼과 창만을 의지하는 그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그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오직 자신만을 믿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뭐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태도의 거만이나 목소리를 굵게 해서 거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거만한 자고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교만한 자.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무수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윗의 이 첫 고백,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달 동안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다. 다윗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다윗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성경을 말하면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생각할 때는 그분은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그 실존하셨던 신앙의 선배인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매력의 중심은 뭐냐면 말이죠, 그분이 목동, 정말 별 볼 일 없는 빈들에서 양이나 돌보던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게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그렇게 큰 매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열매들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돌팔매질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존경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또 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미친 것으로밖에는 인정되지 않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를 살려준 그의 넉넉한 품,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매력은 아닙니다. 다윗이 음악가이기도 해요. 수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요. 그런가 하면 그에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그러나 다윗의 매력은 그 모든 것보다 능가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무거운 죄악 가운데서도 그가 여지없이 자신이 죄 중에 있음을 깨닫고 알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던 그 다윗.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죄악 가운데서도 그가 늦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기에 내가 지금 돌이켜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삶 속에 경험하고, 그가 어떤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커 보여요,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모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양심이, 사단이 우리를 적셔서 한없씩 한없씩 까부라지게 하고 가라앉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다윗의 삶 속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회개를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테이블 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죠. 너무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하다 피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대적의 나라인 줄 알면서 블레셋으로 갔죠. 그러자 아기스의 부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저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사실은 제가 입장을 바꿔서 다윗과 같은 처지였다면 저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돼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거기까지도. 근데 두 번째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을 하죠.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에게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 적의 적은 아군이죠. 아마 그런 논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고 그를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하는 국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아기스도 역시 다윗에게 같이 출정하자라고 요구한 것이죠. 다윗이 같이 출정을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더 없는 위기예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전히 자격 박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나머지 4명의 그 영주들이, 그 왕들이 다윗을 신용할 수 없으니 돌려보내시오 라고 아기스에게 말하죠. 그래서 아기스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가라 설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상황을 아시죠? 이 정도면요,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연극반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반에 어떻게 좀 가입을 해보고 싶었는데, 연극반 가입 조건이 뭐냐면 대사를 주고 와서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외우는 거예요. 연극반 친구들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요. 거기에 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오디션을 할 자신이 없어요. 다윗은 아마 지금 당장 대학로에 가도 배역 하나쯤은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지를 않나.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넉넉합니다.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처지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참 죄 짓는데 창조적이구나. 다윗이 거짓말하는데도 정말 저런 새로운 면모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도 그가 그 가운데서도 그 중심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그는 날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는요, 사실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단란했던 가정에서 자신을 불러내어서 사울의 사위를 삼으시더니 이제는 거기서 다시 쫓아내시고 이제는 오히려 평범했던 목동 정도면 만족했을 터인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개와 벼룩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예 3,000명에게 자신의 생명이 쫓기고 있을 때, 아둘람굴에 혼자 갇혔을 때 그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든 경찰과 군인과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해서 나의 존재를 사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라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너무 힘이 셉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시편 142편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원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우연히 다윗이 정말 그 광야에 피할 곳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우연히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로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옷을 들어 올리더니 용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공포, 또 그의 두려움, 그의 쫓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들은 너무나 복잡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울며 통곡하며 그들이 나 같은 것을 잡으려고 저렇게 올무를 치고 나를 잡으려 하니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짐을 그 가운데서도 원망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 하편으로 가면요,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쫓깁니다. 맨발로 정신없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다윗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 하나님께 돌이키기 어려웠던 때가 저는 아마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한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덕스러운 그 노획물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간음하고요,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만조백관에게 다 알려졌고요, 성경에도 기록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이스라엘에게 모르는 자가 없이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만 자살하시는 분이 40여 명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사울처럼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을 때라는 표제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영합니다. 그리고요, 한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서두도 없고요, 어떤 서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말갛게. 말갛게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마디가 이것입니다. 나를 말갛게 씻기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씻기십시오. 나를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이 정리된 상태로 하나님 고요하게.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신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능력이 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품고 또 품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요.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왜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그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모든 백성들을 실망시켜서 사실 모든 백성들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공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섭섭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상처받으셨겠다. 오히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내가 이 악을 감히 행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제발 백성들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사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의 안목에는, 그의 눈에는 백성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범죄한 그들조차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매력입니다. 다윗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의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순전하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넉넉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죄악 가운데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는 뼛속같이 죄인입니다. 내 피 속에는 죄가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중심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니 나에게 은밀히 말씀해 주시되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히,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라.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성경에서 6월절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바른 식물로 처음 등장하는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실 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씻으실지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뼈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꺾었어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 아도나이, 당신이 나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요, 그냥 뻔뻔함은 아닙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은 진땀나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뼈가 꺾여도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는. 뼈가 꺾어졌는데도 춤추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오늘도 또 나에게 들려주시사 내가 지금 이 통에 자복하는 이 회개의 자리에서 내 뼈가 주께서 꺾으심으로 통증이 지금 있지만 내가 그 소리 다시 들려주시면 기쁨으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맑은 마음, 맑게 씻겨진 마음은 내 안에 없습니다. 온통 죄로 얼룩져 혼탁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질 때마다 여러분 그 경험하셔야 합니다. 죄로 얼룩질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 그 기도 나를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일 반가워하십니다. 제일 듣고 하십니다.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좋습니다.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은 저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만은 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이 떠난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저주였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복이 날마다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실 때 그 기쁨, 그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처음 맛보았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해요. 사실은 구원받을 때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늘 회복되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상시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린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내천자가 그려지고 우리의 삶이 수고로워서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일 때도 사실 우리의 영혼은 어때야 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실은 그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요, 우리는 전도하라고 옆구리를 찌르지 않아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체감되어지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려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전도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당연히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즐겁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기뻐. 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살아.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흐르고 회복되어 있으신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는요 딱 두 객체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와 예수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가야 하는데요, 목사가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감히. 여러분의 어떤 후견이니, 여러분을 전도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 중심, 여러분의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늘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 인격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인격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께로 우리가 나오라고 초청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담배만 끊으면 제가 갈게요. 예, 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이것만 정리되면 제가 주님께 다시 나갈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짐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담배 피는 행위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내 관계의 문제들, 우리 가족,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인 동료 사이에 생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짐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주께 나가지 않으면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변이 변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변의 문제들이 어느덧 나에게 언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냐 싶게 다 예수께서 대신 지셨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불협화음은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짐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는 오직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분만의 씻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으로 예수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써보십시오. 입술을 더듬어서 그 죄를 토설하십시오. 뼈를 꺾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십니다. 당신의 피로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날마다 나가십시오. 다 치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계산했다. 다 이루었다. 오직 너희는 그 모든 짐 나에게 주고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내 멍에를 메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무 진부한 예화인데요,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 1.4.5 때인가요? 우리가 공산군에게 쫓겨서 다시 서울로 오고 있을 때 그때 한 아주머니가 미군 트럭을 얻어 타게 됐다고 하죠. 미군 트럭을 탔는데 머리에는 큰 보따리를 지고 또 개나리 보찜을 어깨에 짊어지고 트럭 위에서 안 내려놓는 거예요. 꼭 지고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데도 미국 장교가 자기 통역 장교에게 이 아주머니 왜 이거 안 내려놓으시냐고, 좀 내려놓으시도록 좀 이렇게 통역해 달라고. 아주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디 어찌 짐까지 태운다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짐이 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의 짐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의 짐을 꼭 끌어지고요. 절대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설하시고 그 죄를 해결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인데요, 특별히 이 가사 중에 날마다라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는 날마다 2절만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거치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평화와 안식. 시간 우리가 잠시만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의 주시는 즐거움, 특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로 약속하신 그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뼈가 꺾였는데도 즐거이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1, 2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아버지 잠시도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짐을 지고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에 남들이 못 보는 틈을 타서 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그렇죠. 삭개오가 짐을 지기 너무 무거워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라.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짐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짐은 여전히 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매일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다윗 될 수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기도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잡으런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품에 안으사 항상 주의 평안함,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와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시시도 때때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짐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